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귀한 찬양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it is well 하는 이 찬양의 작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쓴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들은 기억이 나시죠? 네. 옛날 시카고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작사자,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작사자가 사실 영국에서 이민을 와서 이제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또 고난 가운데에서 또 화재를 만나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내 또한 질병마저 걸려서 먼저 고향 땅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깨가 축 처지고 아무 힘 없이 그가 이제 배에 몸을 싣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또다시 그 배마저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난파를 당하게 되지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죽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화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아내가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육신은 고달프고 내 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도다 고백하는 것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는 당시의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죄악, 이 백성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해 죽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은 다 삼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여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 바라본 하나님은 바로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베푸소서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죄악 가운데 거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시대의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요,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는커녕 죄악 가운데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속히 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무엇보다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103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3편 그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 같은 또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더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면 절대로 잊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계속해서 고백할 것.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긍휼을 여기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고생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이지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4월 달에 귀국가해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귀국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여러분 배려해 주셔서 일본에 갔을 때에 여러 대화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도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가 극에 달했을 때에 그만 우리 준이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해요. 뭐 전화할 수가 없죠. 저도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한 번을 전화를 못 합니다. 왜요? 부모 마음 아플까봐, 부모 염려할까봐.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약 사들고 일본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아팠대요. 뭐 40도 가까이 되는 고열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못 가고. 그 사실을 속으로만 꽁꽁 앓고 있다가 이번에서 이제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제가 얼굴이 붉어지던지요. 참 그래도 못난 애비를 뒀는데 우리 귀한 아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문제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속히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지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나요? 체면이 염치가 없지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앙망하오니까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주님을 앙망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26장 8절로 9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베품이니라.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를 앙망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영원히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에, 질병의 밤에서 허덕이다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환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어 간구할 때에, 주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놀라운 축복을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은 결국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사야의 고백을 봅시다. 우리 2절 하반절 주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아침마다 아멘.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라고 이사야는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이지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다는 거지요. 예레미야에 있어요. 에가의 3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더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당장 누가 와서 내게 수억을 던져주지 않아요. 내 질병이 당장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죠. 시편 130편 12절은 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며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이 내 문제를, 하나님의 펴신 팔이 내 고통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팔 안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시고 안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짧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제한된 적이 없어요. 무궁무궁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아갈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라고 말하건만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들이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땅을 걷듯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광야를 바라볼 때에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그들이 살아갈 곳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광야로 내몰아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광야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도움이 되시고 표심팔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갖고 있어요. 물이 없다라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고기가 없다라고 이것저것 불평을 말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표심팔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게 복 나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여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표심팔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치유케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지요. 우리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뿌리 되시며 산성이 되어주셨음을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하나님의 펴신 팔로 내 삶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을 되어지고 날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